프레드 스노드 그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80년 넘게 이 땅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로서는 9년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는 목장주와 그리고 은행가로 성공을 했고,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 시장으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정적인 그런 남자의 전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74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고가 뜨지요. 특히 유명한 사람은 부고가 뜨는 것만 아니라 부고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프로야구 선수를 했던 이분이 죽었을 때, 1974년 죽었을 때 각 언론에서 부고 기사가 떴고 제목이 떴는데, 특이하게도 그 사람의 업적을 강조하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뉴욕타임즈는 가장 유명한 실패를 부고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프레드 스노드 그레스 86세, 1912년 실수로 뜬 공을 놓친 야구선수 사망. 이 스노드 그레스는 1912년 월드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공중 높이 뜬 공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인데, 그만 그것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0회였는데 10회 때 그 뜬 공을 잡았더라면 뉴욕 자이언츠가 우승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노드 그레스는 공에서 그만 그 순간 눈을 뗐어요. 그리고 공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 실책으로 말미암아 2실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뉴욕 자이언츠는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때 당시에 이 스노드 그레스라는 야구 선수가 공에서 눈을 잠시 떼고 그 잠시 뗀 순간에 공이 땅에 떨어진 그 패배의 그 모습이 그가 무덤까지 가는 그 실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똑같이 다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구 경기장은 아니지만은 결혼 생활에서, 때로는 사업에서, 자녀 양육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실수들을 합니다. 우리는 공을 놓치지는 않았지만은 배우자를 실망시키기도 했고,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때로는 또 걷잡을 수 없는 부채가 늘어나서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오명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분열된 가정이나 상처받은 마음, 또 화가 많이 난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인생을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험하게 살아왔는가 하면은, 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가 살아온 인생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 가도 모르고 모레 가도 모르고, 그 광야에는 뱀이 많고 정갈도 많고, 그리고 낮에는 아주 뜨겁고 저녁엔 또 아주 춥고, 거기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무슨 물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듯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찬송을 불렀더라면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발레미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혹시 이 찬송가를 자기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을, 그 험난한 길을 포장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광야길을 포장도로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의 광야길을 포장된 길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들에서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을 이제 멀어서 앞을 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의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모자가 둘이 작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해 가가지고 에서의 받을 복을 다 그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에서가 분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을, 장자인 내가 받을 복을 어떻게 야곱이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사리를 품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형 에서의 손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몸을 피신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자기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엄마 곁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국경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가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그 들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덮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의 인생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난 고생길, 광야길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거기에서 들에서 잠을 잤는데 베개를 메고 자야 되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래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쓸쓸한 광야요, 고통스러운 광야요, 엄순한 그런 바람이 불고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이별의 슬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그 밤에 야곱은 참 신비로운 인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에 처음으로 고독을 느꼈던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두고 가니까 그 몸만 살기 위해서 지금 떠나가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될 대로 되라,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 밤에 베개를 하고 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 고통의 순간까지 광야로 막 몰아넣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실수한 거죠. 엄마 리브가와 그 작당을 해서 꾀로 말미암아 얻어온,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온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용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래서 실패와 좌절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범죄의 결과이든 실수이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든 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고독하고 그렇지만은, 이 황량한 곳이지만은 바로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쁘고 화려한 곳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쾌락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을 말입니다, 자꾸 시끄러운 곳으로 막 내몰아요. 그리고 화려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의 눈동자가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홀로 있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다. 사탄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조용의 능력, 침묵의 능력, 홀로 있을 때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소음과 조급함과 성급함, 군중, 이런 사이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조용한 광야로, 분주하지 않은 광야로, 홀로 있어야 하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어서 그를 그런 고통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광야의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광야는 루스였어요. 루스. 그가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광야길이 이제 포장된 길에 축복을 받았을 때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은 루스, 바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베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 가는 길을 광야길에서 포장된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만났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해요. 그리고 놀라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냈습니다. 은혜가 이국 땅에서 사는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은혜가 야복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은혜가 그를 고향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주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매 시간 몇 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사람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선하심에 있고 그분의 사랑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광야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절망의 순간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장된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즉 장인 라반과 작별을 고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야곱은 심센 형을 피해서 지팡이 하나만 손에 쥔 도망자 신세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 20년 뒤에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하나의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종들과 또 많은 재산, 쉽게 말하면 동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를 떼를 이끌고 그리고 그것을 데리고 이제 그가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는 형에게 장자권을 속였고 에서를 일종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냥 도피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은 순간에 그는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 형이 너를 죽이기 전에 얼른 떠나가라.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건 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했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전히 형 에서가 걱정입니다. 에서의 호의가 아니면은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기는 갔어도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여전히 복수의 결심을 하고 있을까? 형 에서는 이미 20년이 지났으니까 지나간 일로 두고 이제는 나를 내버려 둘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단 말이에요. 심히 두려운 것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 현실은 막 심히 두렵고, 두렵다 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런 가시밭길을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광야길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뭘 해야 됩니까? 그가 처음에 루스라는 들판에 광야길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배들이 됐잖아요.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광야길을 또 만났어요. 가시밭길을 만났어요. 절망의 순간을 만났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랬어요. 간구하오니. 간구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는 기도니까 어느 정도의 기도였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처절하리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우리 가정, 마을, 제 처자 전부 다 잃고 맙니다.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제 인생 엉망진창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혈 사태를 피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래서 염소, 암양, 순양, 낙타, 황소, 또 그다음에 암소, 나귀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막 보내는데 한 550마리 정도를 보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550마리면 얼마나 많겠는가. 그리고 야곱이 자기 종에게 해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형 에서한테 가서 내가 시킨 대로 이 말 그대로 전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2장 20절, 이게 메시지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님의 종 야곱이, 주인 누구냐면 에서잖아요. 주인님의 종 야곱, 내가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의 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은 뭐냐면 열등한 주의를 인정하는 말로 마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바보 멍청입니다. 형님이 우리 가족 중 최고이십니다. 그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기 종에게 형 에서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에서. 근데 그때 어느 낯선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겁니다. 환도뼈가 이게 넘어질 즉 골절될 때까지. 도대체 이 낯선 사람, 야곱이 씨름했던 이 사람이 누군가요? 나중에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한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느냐, 우리 집안이 막 그냥 풍비박산 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냥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의 다리가 어땠을까요? 막 후들거렸겠죠. 후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에 기력이 다 빠졌겠지요. 왜? 두려움 가운데 지금 가긴 가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가 가는데 에서가 달려와 형이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온몸에 그냥 막 기력이 다 빠지고 후들후들거리고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자체가 무거운 발걸음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딱 그냥 먼 데서 보자마자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극적인 이때 이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 가정이 풍비박살 날 줄 알았는데 형님이 와서 이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야곱에게 야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 너 가족을, 내 재산을 보호해 줄게.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에서와 헤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33장 18절을 이제 드디어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갔다는 겁니다. 평안히. 이게 포장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길의 순간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포장된 길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기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은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길에서 기도로 포장된 길로 바꾼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이름이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싸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그 앞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야곱을 부르게 되면 식사하세요, 야곱 일로 오세요, 식사 시간 됐어요,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부를 때 이렇게 막 부릅니다. 하나님과 싸우신다. 이게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식사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길의 인생에서 포장된 길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을 잘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된 길입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머릿속에 염려를 채우고 그리고 흔들거리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아니 가시밭길, 절망의 밤을 야곱처럼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야곱이 기도로 자기의 인생길을 광야길에서 포장된 길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이제 포장된 길, 평안의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